제가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느끼는 거는 제일 처음에 영적 멘토는 이 복음에 대해서 충실하든지 또는 돌파하든지 두 가지가 있는 분이 좋아요. 왜냐? 복음에 대해서 충실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고 이런 강력한 돌파가 있어서 사단의 방해가 많거든요. 영적 방해들을 뚫고 나갈 힘을 이렇게 주는 이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몇 개 좀 정리가 되어지면 내 속에 나타나는 좀 정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명 따라서 멘토를 이렇게 갈아타야 된다. 갈아타야. 내 사명은 목회인데 맨날 부흥사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사명은 다른데 사명 따라 기질 따라 사명이 있거든요. 내 기질은 목회를 하는 건데 맨날 부흥사 따라 기도원 막 불러불러 하는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는 자기 기질하고 다른 쪽으로 은사를 자꾸 열려고 하는데 은사도 기질 따라 열린단 말이에요. 잘 열리지도 않고 열렸다 해도 금방 맛보는 정도에서 끝나지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네, 목회한 사람은 목회자의 은사가 열려야 되죠. 은사도 달란트 주로 달란트에 기름 부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성품의 깊은 변화가 있는 게 더 좋고 열의 은사나 신의 은사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이 능력 은사 받으면 귀신 쫓아내는데 쫓아낼 수 있는데 귀신 쫓아내고 능력 변하고 좋죠. 영혼 살리는 데 쓰는 거 귀한 건데 이게 많이 튀어요. 많이 튀고 그 다음에 귀신이 주먹같이 좁히기도 하고 별짓도 안 난다고 그친 사입니다. 그친 사입니다. 여자분들은 그런 사회 쪽보다는 좀 예언 쪽이나 좀 이렇게 섬세하게 그런 사회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더 자기한테 좋잖아요. 자기 기질 따라서 은사가 흘러가야 되고 자기 성향 따라 간단 말이에요. 사명 따라 가는데 그래서 은사가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걸로 컨버전 하십니다. 컨버전 하시는데 컨버전 하실 때 지나가는 게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모자라서 광야 지나가는 게 있고 그 기름 부음이 내 걸로 만들어 주려고 할 때 지나가는 광야가 있어요. 자기 광야를 딱 지나가면 자신의 기름 부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 받은 것은 급불이고 급불로 받은 것이 자신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화시키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자기 기름 부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면 덜 피곤하죠. 자기 기질에 맞고 체질에 맞고 그래서 자기 패턴을 결국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할 때 사명 따라갈 때 이 말씀 쪽에 열려고 하면은 원리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가 해야 되는 성경 연구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성경 연구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진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청중 연구, 청중 연구를 할 때 어떻게 방법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또 성령께 기름 부음이 더해지면 역발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청중이 콘크리트라도 막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고스, 에토스, 그 다음 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파토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좋은 선교자가 돼요. 삶도 그렇게 나오고 목회도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장기 목회를 하려면 이 파토스가 없으면 안 돼요. 장기 목회를 하려면 처음에는 뭐 은사나 뭐 말 잘하는 거나 그냥 뭐 노래 좀 잘하는 걸 가지고 폼될 수 있지만은 시간 지나면 다 오른 다 나요. 오른 다 나고 그때부터는 인격이 안 나오면 그렇다고 제가 그러고 와서 한 6년 넘어갈 때부터 무슨 느낌이 나오냐 하면 설교가 자꾸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 했죠. 마가복음 다 했죠. 요한복음 다 했죠. 누가복음 다 했죠. 복음서를 했어요. 사도행전 강의를 와서 3번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그 2번 했어요. 에베소서 2번 했어요. 같은 본문을 그렇다고 성경도 한 줄 모르는데 그 사람들 보고 사무엘상하 이런 거 가야 됩니까? 사무엘상하 가도 결국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신약 주변으로 뺑뺑 돌다 보니까 본문도 똑같아지고 그리고 예화 같은 거 좀 바꾸더라도 말투나 어투나 이런 것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목사님은 좀 좋더라고요. 부목사님 있으면 좀 찌그러질만 하면 저 앞에 세워가지고 좀 세우고 그럴 텐데 이 부목사도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오후 예배 때를 이제 요즘 유튜브에 설교가 다 올라오니까 김동호 목사도 좀 부목사로 좀 써먹고 저 오가는 목사 부목사로 좀 써먹고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부목사로 좀 써먹으려고 비디오를 좀 틀어주려 했더니 교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이놈들아 난 죽겠다. 실전 아니죠. 내가 또 실전 하겠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 힘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파트스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안 사는 사람은 계속 설교를 예화 찾아다니다고 정신없어집니다. 목회해보세요. 지금은 부교육자 하고 이러니까 설교 많이 안 하지요. 유영수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합니까? 저요? 네. 낮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다 합치면 주일날 2번. 그다음 시각적으로 계속하고. 그렇죠. 수요일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도해요. 네. 6번씩 해요. 신방 가서 하고 이러면 아니 시각적으로. 봄 신방 가면요. 신방 하루에 8집 찍으면요. 8집 설교 하죠. 그 다음에 뭐 따라다니서 또 했어요. 그걸 똑같은 거 못해요. 신방 따라다니서 때문에 또 하죠. 그러면요. 본문에서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신구약 성경 풀어서 제대로 축복 예지를 뽑아낼 수 있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다 갈아엎어도 그 다음 또 할 말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해야 됩니까? 삶으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방 갔을 때 부흥회 갔을 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김천의 용모산기도원의 나우몽 장로님은 대구에 와서 대구에 큰 부흥을 일으켜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부흥회 할 때 주일 저녁 예배는 그분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했어요.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죠.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분은 그 당시에 농민성보라고 하는 신문사의 발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의 신문사인 기독공보 총회에서 나온 기독공보의 초기 발행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언론계통에 있었으니까 시대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남다랐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또 야당 성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가 귀한되니까 이때 저녁 예배 때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집회 참석을 얻어받고 그러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낮 예배 때는 낮 공부했잖아요. 낮 공부 때는 뭐였냐면 은사에 대해서 달았어요. 새벽에는 회개. 나름대로 이렇게 3가지 주제를 저녁에는 시대, 낮에는 은사, 새벽에는 회개, 요 3가지 주제를 월화수목금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분은 목회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주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레파토리를 잡아가지고 6일 레파토리를 정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본문 하면 회계에 대한 본문이 몇 개 들립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6개. 은사에 대한 본문이 6개. 그 다음에 저녁에 시대에 대한 설교는 이게 토요일 저녁까지 7개가 나옵니다. 7개를 이렇게 해서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구가 이제 7개 교회를 이렇게 9개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이 똑같은 주제를 문제 여기 사고, 그 다음 저기 사고, 그 다음 저기 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9번을 똑같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다가 불이 확 붙어버려요. 그 사람들 데리고 조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조암산 기도원을 개척해놓고 거기서 산상 집회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대구에 이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6.25 전쟁 끝나고 한국에 두 번째 불 떨어진 장대일교회 말고 대구에 불이 떨어진 성회가 용고산의 나온문 장로의 부흥성회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제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녁에는 시대. 이 시대가 6.25 전쟁 끝나고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냐? 이 나라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 정치는 뭐 해야 될 거냐?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묵직한 남성들의 주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날예배 때는요, 성령의, 우리 이 시대에서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하늘의 권세를 드리고 해야 되고, 은사는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6.25 전쟁이 왜 났느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장로교는 다 깨져가지고, 그때 장로교 뭐, 이렇게 합동통합에 나눠지고, 비장이 쪼개지고, 이런 데는 고실이 쪼개져 나가요. 교회가 다 쪼개져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런 거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세 번 두드릴 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확 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집회에 대한 바트를 잡아야 될 것이냐, 이거죠. 지금은 그 주로 집회를 하면 설교가 언제 하게 됩니까?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래 하잖아요. 새벽 집회를 안 하잖아요. 그죠? 새벽 집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에는 뭐 할 것이냐, 저녁에는 뭐 할 것이냐 잡아야 되는 거죠. 저녁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 주제를 한다면 가정 주제에 맞게 주제를 잡아가야 됩니다. 언제 한번 우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 우리 교육전사들 경산에 살 때거든요. 경산에 가는 저희들을 집회한다고 나는 놔두고 집사람 보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집사람 며느리를. 그래서 딱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부흥회가 너무 어디서 너무 좋다고 근데 너무 받았다고 우리 집사람 꼭 오라고 하는 겁니다. 갔더니 부흥사 목사님이 가정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첫날 주제가 뭐냐? 며느리들 보내는 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서 그렇지 말이야. 이 며느리들이 말이야. 요즘 시대에 바뀌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지. 부모를 델떡같이 알고 하면서 막 뒤딱 가는 날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기분이 조건으로 나가졌어. 둘째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둘째 날은 시어머니 까는 날이에요. 시어머니를 까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둘째 날 간 거예요. 둘째 날 갔더니 우리 어머님은 이 첫날 했던 얘기를 리바이벌 해줄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 까는 날을 갔어. 우리 아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왔어. 저녁 주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왜 이걸 갑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서로 뭐 시키려고요? 용서와 화해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이제 바트를 잡는 거잖아요. 그분 나름대로 저녁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가정 주제를 잡아서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오후 예배 때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게 좋냐 하면은 우리는 좀 축사했을 거 아니에요. 오후 예배 갈 때는 성령이나 축사나 이런 주제를 묵직한 주제를 낮에 좀 다뤄줘요. 낮에 다뤄주는 게 좋고 저녁에는 뭘 다루면 좋겠습니까? 말씀 위주로 집회를 하려면 때는 축복 설교를 하는 게 좋아요. 축복 설교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사역을 하신다면 역시 이 주제를 이것도 오후에도 이거 하고 저녁에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서 예언사역을 한다면 예언사역에 대한 순종, 성령에 대한 순종을 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했던 것 중에 이 새벽 주제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거 할 때 회개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기 나름의 레퍼토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제가 축복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제가 축복 설교했던 것들을 뽑아 나갔습니다.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모세가 이 민수기를 썼는데 모세가 다음 교환 두 번째 교환 모세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썼는데요. 네, 민수기의 말씀을 썼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쓴 사람은 모세예요.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다. 그런데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 아론을 불러서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권자는 모세입니까? 그러면 아론입니까? 아론인 거죠. 왜?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인데 이 축복이라는 말들을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가 첫 번째 A 주제가 축복과 복입니다. 축복은 일축자의 복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그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실은 안 맞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분은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런데 중첩에서 쓰면은 강조의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붙으니까 자꾸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제사장이지만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 특히 가장,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권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축복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분리를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복 안 주고 좀 자존심 안 사고로 그냥 우리 집에 맛있는 토마토 주시는데 우리 권사님 통해서 안 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시고, 자, 이 축복도 빌축자의 복복자지만은, 그럼 저주도 뭡니까? 거꾸로, 저주도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축복은 축복이냐, 복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맞냐, 복이 맞냐. 그런데 저주는요. 저주는 뭡니까? 저주한다 할 때 저주 사역은 축복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저주가 맺히는 건 뭡니까? 이건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우환이 있는 거, 네? 살이 끼는 거, 이걸 재앙이라고 한다. 축복과 복이 대비된다면 저주와 재앙도 사실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짝이 되는 건데 저주하는 것과 재앙이 오는 것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축복권도 권위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저주도 누굴 통해 주어집니까? 권위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하면 가정의 저주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하고 그러면 권위자가 저주하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내 자식 보고 이놈의 새끼 니는 3년 내에 져서 뒤집기다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작심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들을 사람이 싹 낚아채서 저주로 살고 맺혀지게 만들어요.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상황에 축복권자가 뭘 할 수 있느냐? 축복해야 됩니까? 맨날 날 때리고 집 아고 뻘짓하는데 축복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예수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훈계하기로 하지만은 중보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권과 저주권과 또 하나
이 중간에 있는 게 중보권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저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죄 막 짓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축복합니까? 거짓을 지사합니다. 소돔 고모라여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이지라면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여서 유황과 불명하고 아들 앞에 사람이 없더라. 아주라 저주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중보합니다. 중보할 때요 복과 재앙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중보할 때 중보권을 가지고 중보할 때 재앙이 빗겨 떨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재앙을 막아서는 현상도 일어나고 오지 않을 것 같은 축복을 끌어오는 현상도 일어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축복을 가져오는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지금 차근차근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 대적하다가 죽은 놈, 그때 뒤진 놈 가죠. 뒤진 놈이 몇 명인 줄 알아?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뭘 썼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권을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렇게 감지는 친구들 치고 목회가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축복은 못하더라도 중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재앙을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혼자 당합니까? 쌍방간에 피차 당합니까? 대부분 피차 당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찌질고 보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상처를 한쪽만 받습니까? 피차 받습니까? 피차 받는다. 저주권을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요, 장로 참 뒤졌다고 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뒤다 당한 거 되게 많아요. 피차 당하는 거죠. 그건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자랑할 게 없어 그런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중복권을 사용하면요, 중복권을 사용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복, 저주냐 중보냐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여기서 다룬 겁니다. 자, 중보, 예수님도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셨습니까? 중보하셨습니까? 저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마땅히 저주받을 짓 합니까? 안 합니까? 마땅히 저주받을 짓 하는데 그걸 저주하지 않고 중복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첫 번째,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심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면서 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 변화됐기 때문에 상으로 감당할 만한 그릇 되니까 변화되어서 십자가를 지나간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니까 감당할 만한 그릇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복을 주세요. 변화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관계 속에 주시는 복은 바로 축복을 통해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임파테이션 받는 것도 다 축복을 통해서 받는 복이지요. 이 축복을 통해서 받는 복을 받으려면 축복하는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관계? 축복하는 사람과 인격적 관계. 좀 이따 제가 만약에 임파테이션 한다면 제하고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한테 임파테이션 하면 이 마음에서도 헛쪽으로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 안 내려가요. 안 흘러가잖아요. 받는 사람도 찝찝하게 이게 쭉 가만히 가잖아요. 저기 쭉 제대로 쭉가 안 줄까 그 생각하잖아요. 안 흘러가요. 가족 간에서 축복권이 흘러가려고 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만약에
요렇게 다르면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갔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풀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우면 내일 밥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밥 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D.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내용은 뭐냐? 첫 번째 구원의 법이다. 두 번째 관계의 법이다. 세 번째 사명 감당과 자아를 실현하는 법이다. 네 번째 환경의 축복이다. 물질품 이런 것들 쭉 풀어주면 이제 민수 6장 가지고 축복설교 한편 나왔죠? 되겠죠? 조길선 전사님 되겠죠? 네? 첫 설교 목사들이 첫 설교 축복설교 했어. 10편 84편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진 자의 복입니다. 이것은 서론 한번 만들어보세요. 본론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따랐습니다. 주의 집에 그 아는 자가 복. 참새도 제 집에 집을 얻고 이래 나오잖아요. 주의 집에 그 아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주의 집에 거처를 삼은 자가 복이 있냐? 그 살다 보면 두 번째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반주자가 없어서 교회 학교 중에 한 명 똘똘한 애 키워가지고 촌에 반주자를 옛날 많이 세웠는데 그 애들이 이러면 수요 예배 남들 안 나는 거 나와야 되지, 난 예배에 나와야 되지, 오후 예배에 나와야 되지, 그냥 붙잡아 매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오다 보니까 찬송도 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뭐가 열렸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기회를 잡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시온의 대로 열린 자의 복이 있게 된다. 이 사람은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주님은 이 대로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이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라도 복된 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 열려본 사람은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과 삶 속에서 정말 인생이 깊어질수록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49장 유다 가문의 축복. 성경 49장에 야곱의 축복장이거든요. 야곱의 축복장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당대에 복받는 사람 나옵니다. 당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가문이에요. 요셉 가문이 당대의 복을 선포받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의 복을 약속받는 가문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당대에는 저주를 선포받았지만은 이것을 축복으로 가문 가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는 레위가 시몬과 레위는 자매하는 기계로다 해서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되는데요. 이 신명기 끝머리 가면은 모세의 축복장에 가면은 이 레위가 하나님의 복받은 가문이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중간에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당대부터 복받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중에 나는 좀 힘들어도 내 다음 세대에는 복이 이루어지는 복을 유혹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탁 좋잖아요. 끝을 결혼을 맺으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풀어가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유다는 왜 후대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유다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팔아치우자 한 사람. 형제들이 죽이자 그랬고요. 그 맏형인 르벤이 죽일 게 뭐 있냐?
빠뜨렸다고. 구덩이 빠뜨렸다가 어떻게 하려고? 손좀 보여줬다가 끈전해서 몰래 데리고 가려고. 로벤은 그랬어요. 근데 충동적인 유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형제를 저기 죽게 할 게 뭐 있노? 팔아버리자. 그럼 돈이나 벌지. 그래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동생 팔아서 은 20인가에 얻었는데 자기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는 걸 본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는 걸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고 그냥 엉엉 우는 걸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누가 파란 노래 된 거예요. 좀 열받아서 저는 죽일 뻔 했지만 우리 본심이 아니다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누가 반짝했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유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눈총 받아서 못 살아서 모압으로 떠나는 겁니다. 모압으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외로우니까 살아보려고 살다가 첫 번째 아들 죽어보잖아. 엘이 죽어요. 엘이 뭐 하나님께 악해서 죽었다 하는데 엘은 지가 악해서 죽었겠지만은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뭘 겪고 있는 겁니까? 내 아버지 눈에서 아들 하나 뺏었더니 나도 내 아들 하나 뺏기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죽어봅니다. 원한이 또 죽어봅니다. 땅에서 설정했다 그랬잖아요. 자위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한이 또 죽으니까 이제는 지금 막 대못을 꽝꽝꽝꽝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가는 줬다가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며느리 다말한테 애를 안 줘요. 애를 안 주고서 그러다가 다말이 창녀처럼 자신을 변장하고 자기를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점을 통하게 됐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라 낳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낳는 여정을 지나가면서 유다는 치를 떤 겁니다. 죄가 이렇게 뭐하구나, 무섭구나. 저주가 이렇게 무섭게 맺혀지는구나. 양식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형제들하고 같이 살림을 합쳐 사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팔아와야 됩니다. 팔아와야 되는데 첫 번째 양식 팔려갔다가 또 이제 두 번째 양식 팔려갈 때는 이 기어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요셉은 베냐민을 억류하잖아요. 요셉은 왜 베냐민을 억류했겠어요? 요셉은 형제들 생각하면 분가스러운 거예요. 다 이복 형제가 아니고 자기하고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하고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 베냐민인데 그놈 어릴 때 내가 돌봐다 줬지만은 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으니까 지단애나 고아처럼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형이라고 내 지를 챙겼는데 내게 팔려고 난 뒤에 베냐민이 얼마나 고생했겠노. 그러니까 베냐민만 억류하고 나머지는 너가 내 죽이려 했지만 나는 안 죽이겠다. 떨어져 살자. 너는 너로 살고 나는 내로 살고. 요새 마음이 그 정도로 성인문자지 그 정도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 같았으면 딸짓 떠고 난리 났을 거야. 성부님이 세게 죄송한데 농담한 거예요. 만만해가지고 우리 누구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의 누구를 말하지 않고 저 동네 누구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10원 대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요새는 신사라서 배당님만 남겨놓고 다 보내려고 합니다. 다 보내고 그냥 밥 먹을 거 먹고 살 거 내가 해주구만. 그래서 살아라. 난 너 살고. 그런데 베냐민을 응유하라 할 때 유다가 차라리 나를 잡아라고 그러면서
나를 잡아라고 했었는데 나는 제목이 다시 우리 아버지를 아들을 믿게 하고 음부에 그냥 그 힘으로 내려가게 할 수 없다. 나도 자식을 잃어갔다 이거죠.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형제들과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 뭘 지나간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첫째가 잃었을 때 십자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첫째를 잃기 전에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첫째를 잃었을 때 그때라도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 둘이 먼저 보내고 베냐민이 거기 잡혀있는 그 상황에서 유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의 가문에 너는 아들 둘이 먼저 보내고 발복한 생을 살았지만은 너의 가문에 후대의 복을 약속해줘. 후대의 복이 뭐냐? 복 중의 복.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는 복을 주는데 복의 내용이 예수님의 통치가 그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님 나귀는 짐을 짊어지는 짐승이에요. 나귀같이 무거운 짐진 우리가 예수님 즉 참 포도나무의 그늘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 그의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힘이여 건강과 신앙의 예선에서 영적 명심이 있게 될 것이다. 이빨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 그의 옷은 포도주의 빨리로다. 유인성 목사님 빨래할 때 포도주에 빨래하시죠? 오늘 제가 이거 빼빼 옷인데 여름에 제 사이즈 옷이 귀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어렵게 뒤졌는데 보드마카에 하다가 푹 찍었어요. 얼른 가서 여러분 뭐 시켜놓고 가서 물에 비비가지고 민댔는데도 저기 딱 찍혔습니다. 신고식을 단디했습니다. 비트 빠르면 될 거야. 뽕뽕. 퐁퐁만 했는데도 그러네요. 퐁퐁가 얼른 그냥 이거 붉은 색깔을 막 밀려봤는데 매번 하면 다 저요. 비트가 하면 지금 포도주에 빠면 어찌됐다 이거요. 벌금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옷을 포도주에 빨아서 깨끗이 씻는 은혜가 이루어지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다루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넘어가서 주님 안에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모든 축복과 저주에 있는데 우리가 잘 살아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우리는 잘못 살아서 저주 또는 재앙을 받기에 딱 십상의 신명이고 재앙이 떨어진 인생이 십자가를 지나가면 보혈의 피 안에서는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창세기 49장 5절 7절,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시리즈로 가면 이제 레위의 축복입니다. 레위의 축복인데 이 유튜브는 제가 설교했는 주소예요. 파일로 드린 것을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서 그 설교를 우리는 예화까지 다 드렸겠죠. 레오는 젊은 시절 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 성민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당한 피해에 비해 과도한 분노를 발휘했습니다. 세겜 성민이 디나한테 잘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잘했습니다.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죠. 강간을 잘못한 것을. 그럼 강간한 것에 대해서 상응한 대응을 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죠. 아니, 그렇고. 강간한 것에 대해서 상응한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한 거라고. 고대 눈에는 눈이니까. 근데 과도한 분노를 말하면 나중에 버렸잖아요. 강간했다고 죽이면 됩니까? 강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곤장을 치든지 그래야 되죠.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100마리 양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 있는 사람 거 빼다가 손님을 대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누구야? 대구하라. 야, 거기에 맞는 수를 줄 것이다. 합당한 율법의 법대로 말하면 어떻게 판결해야 됩니까?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잖아요, 4배. 사개월 받잖아요, 사개월. 네.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4배니까 내 말. 그런 놈이 있나? 그 집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 난 4마리를 뺏어서 그 집에 돌려줘라. 이게 정당한 재판이에요. 다윗이 여리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놈은 당장 죽을 지리지.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분노가 나와요. 나단이 예시를 들었기 멍청했지. 실제 재판 정 안에서 다윗이 그렇게 재판했다면 공정한 재판입니까? 억울한 재판입니까? 네. 억울한 재판. 과도한 분노에 의해서 사람 하나 죽일 뻔했잖아요. 레위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당한 피해에 비해서 과도한 분노를 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야곱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형제의 수주의 것을 축복할 때 레위는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적을 감당하는 복과 은혜, 재정에 대한 복, 특별한 보호에 대한 복, 3가지 복을 레위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왜요? 레위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 믿음의 세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저주한 사람이십니까? 내가 저주받은 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나가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복음 안에서 여기서 이어가면서 십자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이런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저는 소박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기복주의 신앙은 많은 경우에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와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박하고 절박한 필요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몇 가지가, 누려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인생이 살면서, 조금씩 써. 인생이 살면서, 지금 저는 건 강사식입니다. 그죠? 내 책임이죠. 아니요, 10권째. 보세요. 인생이 살면서,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이 본인자면 이 사람이 자꾸 상처 주거든요. 상처를 줘서 어려워요. 죄 지은 사람이 지 역할을 못하면 결핍이 생겨요. 3가지 문제가 생겨요. 죄와 상처와 결핍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결핍, 부족한 것을 간구, 결핍한 것을 죄는 용서를 구하는 거라 상처는 만지심을 위로를 구하는 것이나 결핍에 간구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간구를 넘어서 욕심을 내는 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시고 우리의 욕망에 외면하신다.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간구는 똑같은 것을 구하는데 한 끗 차이. 인생의 소박하고 절박한 필요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지나간 56년 주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소박한 간구들을 주께 목이 트들어 올렸고 주님은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해야 될 동기를 유발하시고 기도의 습관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응답하셔서 우리 삶을 축복하셔서 요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차원 높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제기되자 이전의 기도들은 기복주의로 매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차원 높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그런 차원 높은 기도 이전에 소박한 인생의 소원을 아니며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그 나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가 기복주의가 매도당하고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복을 일구고 삶을 승진하려는 불신앙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복주의보다 더 나쁘게 문제가 아니냐 하면 불신앙이에요. 내 삶에 결핍, 문제가 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비난하니까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이 팽배해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있는 얘기 아닙니까? 불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신앙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기복주의자가 되세요. 그 기복주의 기도하는데 기도는 기도를 끌고 간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더 차원 높은 기도를 때로는 끌어주시기도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해주시는 수많은 유익함들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은 복 주실 주가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 기도하는 내용은 첫 번째 나의 지혜를 넓혀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화면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굉장히 소박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가 아니고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고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의 절박한 필요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야베스에 관한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 보통 중에 나가고 그런 얘기 이제 얘기 섞어서 이제 그렇게 불러서 그의 인생의 두려움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냐.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엄마가 이름을 짓는데 가정적으로 굉장히 얼마나 어렵겠냐. 그의 가정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절박한 기도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진실하게 아니는 소박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베스 나중에 서기관 가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신명기 8장 마침내 복을 주신 축복에 대한 설교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광야와 같은 이게 8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두 번에 나눠서 8월 6일 날 주일 난제배 때 있고요. 8월 6일 날 주일 오예배 때 두 번에 나눠서 있던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우리는 친구도 떨어지고 살아갈 방법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온 광야가 그의 가나안이 되게 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징계하시나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광야를 지나갈 때 먹는 거, 아침 먹는 거, 저녁 먹는 거, 그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나간 광야, 물질 광야를 지나갔기에 물질에 대한 복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루신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우리의 높은 곳에 거주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3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을 끌고 들어가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 안에서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지나서 각자의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낮에 하고 오후에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광야를 지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 지나고 또 넘어지거든요. 광야 지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광야를 또 지나가요. 또는 심지어 애국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자기의 가난에서 연단이 또 시작되는. 우리는 뭐예요?
광야 지나 가나안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의 가나안이 내 힘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과 규례를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다. 주신 것들을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간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 내 가난을 빼앗기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교만은 그의 가난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의 가난에서 인적 자원, 성품, 재능, 은사들의 기름 부어서 그의 가난은 그의 인적 자원, 성품, 재능, 은사들의 기름 부어서 이루게 된다. 분명 인간적인 능력이 하는 역할이 있다. 사단은 그가 한 인간적인 은사와 능력과 그것만 보이기 위해서 교만하기를 한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인격적 능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다시 광야를 걷게 된다. 이해가 되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 안 되면 누구 탓? 나 참 조상 탓했다 하듯이 우리 인생 팔자가 열리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두 가지 방향. 우리의 재능이나 기질의 관계 이런 속에 기름 부어져서 이렇게 풀리는 거 하고 이쪽에 은사가 열려서 은사 쪽에서 이렇게 풀려지는 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질 때 나의 재능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요. 저도 강의하는 준비하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름 안 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수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내가 한 것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하는 자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된다. 127편 10편 127편 128편 이것을 두 개의 댓글로 이어서 보면 굉장히 멋진 구절입니다. 10편 127편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127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128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런 복을 받겠다는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127편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집을 세우려 하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요?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28편에는 제일 19절 주어진 축복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문의 그대로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인데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 주어진 축복이 자기 길을 걷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은 자기 길을 걷는 복을 누리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지 인생을 못 찾고 남의 옷 입고 뛰는 사람 참 많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자기 길을 찾은 사람. 씨앗도 작은 피자실 하나를 심어도 자기 밭에 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열매를 거둬도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데 억만금이 있어도 진세를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불행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질 첫 번째 축복은 자기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이 수고한 것을 또는 대가를 못 거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그의 손이 수고하는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세 번째, 가정의 복인데 부부의 복이에요. 부부의 복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네 번째, 자녀의 축복. 내 식구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어요. 이러한 복이 어디서 오느냐? 시온에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를 경외하는 자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런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축복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가지 마음밭에 가는 겁니다. 네 가지 마음밭을 풀어서 지금 주일 낮에 제가 설교했던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낮 예배 때나 이렇게 좀 낮 시간에 맞춰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나오는데요. 길가밭은 아까 말했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이 우리가 되어진 그리스도인은 마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길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양심이 화이 맞을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할 때,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때, 영적 건강이 둔해질 때 우리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된다 했죠. 이 사람은 세상과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은 주님은 돌밭과 가시밭을 둘 다 이렇게 환경의 문제와 땅의 문제를 한꺼번에 얘기해요. 돌짝밭 같은 마음은 뿌리를 제대로 걷을 수 없는 땅의 문제. 그 다음에 뿌리를 제대로 걷을 수 없어서 무엇에 취약하다 합니까? 환난이나 핍박에 취약하다고 그랬어요. 가시밭은요, 가시밭은 자라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박혀서 주로 염려, 재리 이러면서 이런 쪽으로 유혹에 취약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밭은 가시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가시가 있어서 땅 속에는 가시가 있고 땅 위에는 유혹과 염려가 그에게 있고, 돌밭은요 땅 속에는 돌덩이가 있고 바깥에는 햇빛이 그냥 내리쬐 있는 환란이 그에게 닥치는, 세 가지 밭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옥토가 그냥 되느냐? 옥토는 누군가 돌밭 같은 마음을 돌골로 내고 걷어내고 그것을 싸워 이겨가면서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같이 갈아엎어지는 것이다. 같이 갈아엎어지고 비경되어지면서 옥토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바깥에 나가서 들판 이렇게 보면은 로타리 그냥 막 확 경운기가 치거든요. 경운기 로타리 확 치는데 그 밭 몇 년 전, 수백 년 전에 누군가 돌 다 골라놨기 때문에 로타리들이 막 쳐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땅인데 로타리 쳤다. 로타리 날 다 나가버립니다. 로타리 날 다 나가요. 돌을 골라내고 누군가 기경해 놓았기 때문에 로타리 치고 그냥 바로 단 삿대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쭉 밭을 못 만들고 다니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밭들이 그렇게 기경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옥토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밭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복으로 거두게 하시는데, 옥토도 30배, 60배, 100배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옥토밭이라도 왜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 무엇을 심는가? 콩을 심는가? 깨를 심는가? 팥을 심는가? 돈을 심는가? 헌신을 심는가? 기도를 심는가? 봉사를 심는가? 주님 앞에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똑같아 달라지죠. 또 얼마나 심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가? 이때 부흥에 가서는 헌금내기도 해도 돼요. 우리 초대에서는 권사님들이요, 번산대요. 주일날 헌금 1,000원이에요. 진짜 연세 많은 할머니면 내가 이해해. 경제활동 하는 사람이 돈 1,000원을 헌금해요. 근데 꿀밤을 확 찌박았으면 좋겠는데 다니면서 그만 못하거든. 누가 해줘야 됩니까? 부흥강사 가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목사님 일이 이만큼 걸린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결실하는 것의 원리들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얘기들 하고, 이럴 때 이제 교회 집어서 복받은 사람들 얘기도 좀 해도 되고 그렇죠. 우리 모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 이제
큰 딸은,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선교사로 갔어요. 둘러서 타면서 배 타고 다니는 선교사로 했어요. 둘째 딸은 합동적 목사 시집 가가지고 사모가 됐습니다. 둘 다 이제 막 형편이 어려운 데 일을 하니까 장로님이 버려가지고 맨날 돈 뒷바라지에 바쁜 거예요.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입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는 가정되게 없어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엄마 11조 100만 원 하는, 입이 이만큼 걸렸습니다.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월급이 얼마 되는 말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걸렸어요. 근데 다음 주에 남편 남성 경공소에 근무했는데 잘려버렸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남성 경공소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잘렸는데 왜 기도를 11조 100만 원 하게 나면, 아이고 하나님 똥을 쳐도 말이야. 근데 여선사님이 달래는, 권사님 11조 100만 원 하려고 하면 월급제 해가 어째 11조 100만 원 하노? 사업을 해야 11조 100만 원 하지. 사업기를 열린다고 말이에요. 정말 사업기를 열렸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없을 때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남성 경험소 일단 나왔으니까 프라이팬 팔고 냄비 팔고 압력밥솥 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면서 이렇게 관계망, 교회망 통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11조 100만 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 11조 100만 원 선물을 왜 주십니까? 자기 딸 둘 있는데 다 돈 안 되는 거 하면서 노후생활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들도 없는데 자기 노후생활하고 종일길 걸어가는, 다시 보내서 나중에 딸하고 사위하고 이래 키워서 주의 일 잘 감당하라고 그래 주시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목요일 장로님은요, 1957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자재 이런 걸 가지고 판잣집 교회를 지은 겁니다. 교회를 지었다가 그 교회를 이제 헐고 콘크리트로 교회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장로님, 그 교회에서 재력이 제일 좋은 장로님이 무슨 장로님이셨어요. 전해철 장로님이셨어요. 전해철 장로님이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는. 그래서 전문 장로님이라서 장로님 무릎을 꿇고서, 장로님, 교회가 이적인인데 장로님밖에 지금 돈 많고 못 있는데 장로님 힘을 좀 써줘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눈 질끈 감고 나머지 장로님 내가 다 긁어줄게. 쫙 긁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 장로님 전명청 장로님이거든요. 이거도 잘하시고 이거도 잘하시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물질이 마르지 않게 계속 채우시는, 계속 채우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한강에 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안 밝힐 거예요. 모 장로님이 계신데, 한강에 모 교회를 짓다가 교회에 돈이 2천만 원이 모자란, 2천만 원이 모자랐는데 그 모 장로님의 밭으로 길이 쫙 나면서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이만큼 나왔습니다. 얼마겠습니까? 2억이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 2억 다 하나님이 들을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이 딱 11조만 떼서 드리면 되도록 안에서 배려를 고려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근데 장로님이 돈 2천만 원을 안 하고 다 집어넣는 겁니다. 교인들이 입을 댑니다. 장로님이 11조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은 황단에서 11조 해야 됩니다! 외칩니다. 장로님은요, 틀을 받고 그렇게 한 틀을 지나갔습니다. 그 장로님 왜 그랬냐? 아들들이 둘 다 목회를 하거든요. 딸은 사모가 돼서 저 선교사로 가 있고, 그런데 딸 사모도 있고,
아들들이 다 목회를 하고 내 아들 밀어줘야지 하다가 이걸 지고 있다가 이래서 그 아들들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 어찌됐고 그래서 장장로님? 네? 장장로님? 다 나가지고 했어. 장장로님이구나. 그래서 이동수 목사님이 맨날 장로님이 11절 해야 되지 하고 그래가 뭐 어찌 됐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빛을 뭐 안 했죠. 안 하고 아, 서울의 그 영락교회에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줬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길을 열어서 교회를 해결해 가시지만은 그 중에 심고 그들의 원리를 따라서 복받게 하시는 기회를 그가 차버린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얼마나 심느냐. 세 번째, 어떻게 가꾸느냐. 어떻게 가꾸느냐. 심고 안 가꾸면요. 심고 안 가꾸면은 심었는데 안 가꾸면 제대로 되기 어렵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고 그 다음에 잘 가꾸고 잘 거두고 또 무엇을 심는가. 기도로 심은 사람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의미를 냈습니다. 또 중보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중보기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날 중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심는 사람은요, 물질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헌신 얘기를 잘 해주시면 되죠. 자, 골로새서 3장 감사 주일 말씀 주어 있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문장을 잘 사용합니다. 바로 미안합니다와 감사합니다. 이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늘 사람들 사이에 좋은 일만 할 수 있고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마워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관계 속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두 가지 말로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 말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감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회개와 감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사단은 아주 손쉽게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노랗게 버리게 됩니다. 시편 100편에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이 두 가지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함으로 받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가슴에 알린 죄의 이야기들은 사단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이야기, 잘됐던 이야기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어느새 교만이 되어 이것도 사단을 불러들입니다. 회개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시는 축복 있기를 기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감사 생활에 대해서 잘하는 세 가지 비결을 말해줍니다. 보세요. 이거 지금 감사에 대해서 서로로 접근해 들어가는 툴을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그 다음 말하기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지잖아요. 지나간 날을 잘 정리하고 잘 정리. 이럴 때 노래 하나 불러도 좋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이유가 있죠. 극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경 사는 것이죠. 네. 찬송가 불러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여행가 중에서 그거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게 이제 그룹 불곡화의 행진이라는 노래예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압니까? 모릅니까? 김기현 목사님 모르십니까? 유현수 목사님 모르십니까? 김현수 목사님 모르십니까? 이런 명곡을 모르시는 아니 우리 세대가 아닌 것 같은 목사님. 그냥 참. 우리는 편지 뭐 그저 옛날에. 눈물을 들국화의 행진의 노래는 사랑이요. 나의 과거는 힘이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이미 이거 걸었지만 목사님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 하는 거야. 우리들은 행진 이거하고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남들은 나에게 얘기하지.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이러합니다. 들국화 행진은 들어봤죠? 소설. 행진이라는 노래에 앞서서 이제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나는 행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기 인생의 과거를 추억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입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죄된 것들은 회개로 정리하고 좋았던 것들은 감사로 정리하면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십자가의 은총을 속에서 새 인생을 사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못해서 사단의 특혜에 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면 되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오늘의 가족관계. 가정은 우리 가정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세 개의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근원 가정, 두 번째 형성 가정, 세 번째 영적 가정입니다. 근원 가정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맺어지는 가정을 근원 가정이라고 해요. 두 번째 형성 가정은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을 형성 가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된 가정을 이제 영적 가정이다. 영적 가정, 이 세 가지 가정이 있어서 오늘 시대에 어떤 날, 오늘 시대에 첫 번째, 공자는 죽었다. 공자가 죽어 나라가 산다. 한 10년 전에 나와서 논란이 되었던 책입니다. 반박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장하는 책이나 반박하는 책이나 둘 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는 지가 없다. 시대가 바뀌었다. 저는 부모와 자식, 나라와 임금님과 신하, 백성 이렇게 해서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구도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구도로 시대가 바뀌었다. 두 번째는 유변장수하는 시대가 됐다. 오늘 시대가.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45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그래서 3년, 김어걸이 3년, 어걸이 3년, 3년 이렇게 하고 나면 대략 한 10년 정도 실천을 하고 나면 꽃간을 재집어서 다시 시험을 갑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또 그렇게 시집살이 할 사람도 없고 해서 그렇게 살기를 강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요. 한번 매시면 할머니가 할머니를 매시는 그런 구도로 지금 70할머니가 90할머니를 매셔야 되는 그런 가족 구조로 유병장수의 시대가 되었다. 세 번째, 가학 구조가 바뀌었다. 옛날에는 안채와 상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식사는 같이 하고 하지만은 화장실이나 직관은 다 바깥에 있고 욕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학 구조가 독립된 생활 공간 안에서 대소가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구조 안에서 화장실 안에 있고 목욕실 안에 있고 이 방 저 방 안에서 거실이나 공동공간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가옥 구조가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은 게 있다. 지혜를 말한다면 아파트 앞동 뒷동 밑에 집 밑에 층 위에 층 이렇게 얻어가지고 같이 살면 모를까. 같은 옆집에서 옆동 이렇게 해서 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모를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달라진 시대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해야 되고 효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거니까 달라진 정신세계, 달라진 인구체계, 달라진 가옥구조 안에서 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효의 시도가 일어나는 시대 또 새로운 자녀 사랑에 대한 적용되어지는 시대이다. 부모들에게 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자녀를 사랑할 때 좀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사랑이 옛날에는 주로 맞이 사랑이잖아요. 아들 사랑. 맞이 사랑, 아들 사랑. 그래서 아들을 사랑해서 며느리 갈가버리면 그 며느리가 집에 가서 누구를 갈가버립니까? 저거 신랑을 가보면 그게 지금 신랑이 지금 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며느리하고 잘 관계를 가지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랑.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피차간의 지혜로운 사랑을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 건너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해나갈 때 오히려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결론은요.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가 육신의 부모일 뿐 아니라 영혼의 부모가 되면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아들은 할머니 아버지 계신 서울에 있는 아들은 서울에 개척회를 해요. 부산에 있는 아들은 부산 항에서 오렌지 수입해서 저기 소독해가지고 납품하는 거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서울에 갔으면 워낙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목회가 되고 그 할머니가 부산에 작은 아들 내려오면은 사람이 되거든요. 서로 모시다가 서로 못 살아가려고 지금 영적 어머니가 될 때, 영적 어머니가 될 때, 부모가 영적 부모가 될 때, 영혼의 부모가 될 때, 이런 축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갔을 때.